지금 우리가 뭐 하여튼 지금 딱 보니까 필리핀의 성전 짓는 것보다 김포가 더 지금 빠르게 생겼네요. 그리고 우리는 필리핀 선교사님 가정을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맡길 그런 목적으로 필리핀 성전 이런데 약간 사역 이분이 약간 변경이 됐네요. 약간 변경이 됐죠. 지금 어린이 K복음, 어린이 복음 전도로 지금 사역이 약간 바뀌었고, 필리핀 성전 건축하는 거는 이제 현지인 패스터,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필리핀 목사님들의, 땅 가진 목사님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좀 지금 열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성전 짓는데요. 자기 땅 가진 목사님들. 돈이 없어 못 짓죠. 땅 가진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어주고, 알포메가 교회 이름으로 지어주고, 그분들이 그분 교회들로 아예 사역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선교 가요. 요즘 다 그렇게 하신다네요, 요즘은. 옛날처럼 지어놓고 우리 선교사님 세워놓고 뭐 다 운영하고 전기세까지 뭐 다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요즘 그런 식으로 한다네요. 그게 이제 자국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바른 거거든요. 아프리카 가면요. 아프리카의 현지 목사님들이 빨리 세워가지고 막 맡겨야 되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막 복음 막 전도했지만 빨리 몇 년이면 세워지잖아요. 빨리 종들을 세워서 팍팍 맡기면서 막 이렇게 갔겠죠. 이거 그렇게 그래서 40개를 세우라고 천년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냐. 잘못 이해하신 건데 뭐 그래도 되겠죠. 필리핀이 우리가 필리핀의 섬이 약 8,5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섬은 약 700개예요. 나머지는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그러면 이 섬 같은 거는 완전히 섬 하나의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작정하고 필리핀에 건물을 짓는다면 10개면 2억이잖아요. 그죠? 40개면 8억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우선 지금 김포 성전 짓고 난 이유가 되겠네요. 딱 보니까 지금은 저는 당장 여기 하여튼 기도하면서 당장 뭐 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가보신 분은 알지만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땅을 우리가 성전 지으려면 아마 평단 작업을 해야 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한 번 돌았잖아요. 여리고 한 번 돌았고요. 이번에 이제 오영애 목사님 오시면 하여튼 새벽이든 날 시간 잡아서 한번 여리고 돌 거고 그렇게 해서 매주 지금 수요일로 하여튼 잡혀 있습니다. 수요일 김포 신학원 학생들하고 지금 딱 한 번 돌았는데 이번에는 수요일이 여기에 집회가 잡혀 있으니까 오 목사님하고 돌면 딱 되겠네요. 그리고 오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땅 밟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저 김포 땅 밟고 있습니다 하면 그 완전히 뒤통수 때리는 거죠.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오 목사님 우선이니까 모시고 장소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죠? 장소만. 여기가 아니면 김포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주님 여기 잠깐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여튼 성전 올해는 기필코 짓는데 뭐 계속은 아니어도 하여튼 한 번은 목사님 모시고 땅 밟기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내일 아침 아니면 모레 아침이 될 것 같고요. 그때 함께 하실 분들은 가서 땅 밟기 하면 하여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리라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2천만 원이면 외국에 교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짓는 게요. 김포 성전 짓는 게 아무리 적어도 이거 2년 전에 낸 견적인데 7억 들었거든요. 딱 정확하게 그 사이즈대로. 근데 지금 뭐 더 든데도 뭐 10억 이하겠죠. 하여튼 우리는 7억 내지 10억 든다면요. 필리핀에는 그냥 2천만 원 하나 하면은 웬만큼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가고 또 경우에 따라 신학교도 세우고 신학교가 유익해야 안 유익해요. 그렇죠. 신학교를 세우면 필리핀에 많은 종들을 또 막 종들을 세울 수가 있죠. 많은 자들을 목사님들도 막 세우고 그런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아니 이게 안수사역을 갑자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이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좀 몇 달 만에 만나는지 몰라.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한 달 안 됐나? 뛰어내려가서 안수하고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 안수가 돼버렸어요. 얘기치 않게 연락도 없이 우리 아들이 왔네. 엄마한테 깜짝 이벤트로 왔나? 자, 11장 3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따라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데 엄청 중요합니다. 눈 하면요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워서 알지만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밝은 자들이 굉장히 있죠. 시어들 SEER 시어입니다. 선견자 환상 보는 예언자들을 시어라 합니다. 눈이 열려서 막 보는 자들 이런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어들이 많이 있고요. 영안이죠. 그리고 심안이 있습니다. 심안은 우리가 잘 이 귀를 외우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그쯤에 보면 에베소서니까 이쪽에 있구나. 에베소서 1장에 17절부터 보면 마음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눈을 밝히사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7절부터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자, 마음 눈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 눈은 시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 눈은 실제 영안으로 환상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눈은 저는 가르치기를 거의 생각 환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환상이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놓치면요 사역 잘 못합니다. 사실은 환상만 계속 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시어이신 샤론 목사님 계시지만 환상만 계속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상은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했을 때 특별히 주시는 어떤 한 부분, 그죠? 그죠? 한 부분은 환상으로 주시고 대부분은 영감이에요. 따라합시다. 환상은 일부분, 대부분은 영감. 그리고 설교하는 거는요. 환상입니까? 100% 영감입니까? 100% 영감이죠. 이걸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설교가 적중하잖아요. 성령으로 할 때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할 때는 설교도 적중하죠. 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딱 맞는 말씀이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적중하는 거거든요. 내게 오늘 딱 필요한 말씀이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예를 들어 외부에서 갑자기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보내셨구나. 그건 성령으로 그 사람들에게 타다닥 적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환상 안 보고 영감으로 하는 설교인데 맞다고요, 안 맞다고요? 적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언도 보세요. 예언도 나 환상 안 보이니까 예언 못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마치 설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설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설교로 딱 피면 그냥 바로 우리는 오랫동안 건 40년 동안 33년 이상 훈련됐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다 나오지만 설교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달달달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합시다. 예언도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데빗 나이트 목사님 보세요. 쫙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방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예언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쫙 세워놓고 그분 이렇게 침 튀길까봐, 그죠? 침 튀길까봐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딱 올리고 딱 올리고 딱 올리고 딱 올리고 그럼 이게 주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손만 올리면 그냥 탁 입에 발동이 달렸어. 이해되십니까? 아니 예언의 불바퀴가 달렸다니까요. 손만 딱 올리면 자동으로 나와. 사랑하는 종하면서 쫙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된다. 이게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아멘. 방언 나오듯이 돼요. 예를 들어 방언은 당연하죠. 이럴 수 있지만 방언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랄랄랄랄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왜 자꾸 이걸 설명하지?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하여튼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이 원고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성령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아시는 분은 아이고 오늘 또 그거 한다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중요하니까 성령님 자꾸 하시는 거거든요. 2장 4절이 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글 개혁에는 다른 방언, 새 방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 방언,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으로 어떻게 했대요? 방언으로 랄랄랄랄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에를 보세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달달달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라. 무슨 말인지 얘기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물론 내가 조절 컨트롤 가능하지만 랄랄랄라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방언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랄랄랄라 나오는 거라면 이게 성령이 우리 혀를 방언으로 컨트롤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 혀를 붙들고 조절은 가능하죠.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야고보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하지만 누가 길들입니까? 성령이 우리 혀를 길들여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혀가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방언을 하진 않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방언으로 막 단련되면요, 사로잡히면요, 설교할 때는요, 설교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의 언어로 달달달달 나온다니까요. 예언으로 달달달달 나온다니까요. 상담으로 달달달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문제를 딱 말하면 바로 정답이 다다다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 치유나 죽기는 당연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세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달려가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하여튼 이번에 그쵸 뭐 며칠 잠 못 잤다 그랬죠. 또 어떤 이유로 하여튼 며칠 나흘인가 닷새인가 잠 못 잤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랬죠.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 세 사람 목사님, 김 목사님, 손 목사님 저 밤에 그쵸 막 오라 그래가지고 20분 걸리니까 자가용으로 20분 걸려. 셋이 기도해 줬어요. 한 닷새를 잠을 못 잤대.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이틀 푹 잤다고. 참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김 집사님을
성령 충만 하도록 계속 성령 충만 안 하면 살 수 없도록 지금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럽니까? 성령 충만 계속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자를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분이 지금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예를 들어 당신이 불면증이라는 거, 이거 뻑하면 오는 거, 이거 뻑하면 공격하는 이 불면증이 아니면요, 솔직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거든. 집에서도 늘 기도하는 분이야.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할 사람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 못 자고 여기 또 오고, 가면 또 괜찮고, 또 가지 말까 하고 좀 괜찮다 가지 말까 하면 또 잠 못 자고 여기 오면 또 괜찮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주일날 오시네, 자동으로 이제 목요일날 오시네, 자동으로 토요일날 오시네, 자동으로 집회도 또 자주 오시죠. 이렇게 이제는 오라 안 해도 여기가 내가 가야 사는구나 하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동 딱 돼버렸어. 자동이 돼버렸어. 그러다 어쩌다가 또 이래저래 바쁘거나 좀 약간 좀 나태해져가지고 예를 들어 안 오면 또 영락없이 잠 못 자고. 이거 마치 내가 절대로 나태해지지 못하도록 마치 이렇게 가시처럼 딱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채워서 하나님 목적을 딱 이루면요, 이거 완전히 떠날까요? 안 들어가. 완전히 떠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본인은 지금 그런 비전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능력종이 되리라, 내가 능력종이 돼서 복음 전도자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런 절대적인 소원이 없어요. 그렇죠? 보나마나 없었고 이제 끌려서 온 거예요. 지금 신학교로 끌려서. 하나님이 안 가면 절대 안 되도록 이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끌어당긴다. 할렐루야. 끌어당기는 게 분명합니다. 아멘. 모든 눈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뭐 자동화됐는데, 그죠? 여기 오는 게 내가 살아내는 걸로 아예 자동화됐는데 계속 채우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종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또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나 봐.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배필 문제, 직업, 직장 문제, 기업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명, 사역,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종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 아직 안 읽었나요? 안 읽었네. 33절. 눈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쵸? 눈 얘기하다 그랬구나. 눈이 영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또 우리 실제 눈 육안이 있고요. 또 지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식에.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안이라고 말한다면 환상 보는 것처럼 보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영상으로 떠오릅니다. 따라합시다. 떠오른다. 그 떠오르는 걸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떠오르는 어떤 그림, 떠오르는 어떤 생각, 떠오르는 어떤 형상, 떠오르는 어떤 사진 같은, 떠오릅니다. 기억,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걸 생각 환상이라는데 떠오르는 거를 붙드시면, 저는 참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많이 하죠. 떠오르는 걸 딱 붙으면 쫙 갑니다. 거의.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쫙 갑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제가 어디 멀리 가서 한 분을, 집회 갔을 때 한 분을 딱 예언해 주는데, 그분을 딱 예언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면 우리가 이게 영상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우리가 영상 사역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뭐 영상 사역하는 우리가 주로 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중에 뭐 제가 설교 듣지는 않지만 자주 떠오르는 교회가 있죠. 영적인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예언 딱 해주는데, 그게 마치 이게 눈으로, 이런 환상은 아니에요. 환상인데 생각 가운데 그 사진이 딱 떠올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했어요. 그분에게. 그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이런 영적 사역을 딱 얘기했더니, 저 그 교회 다니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결국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서울교회 전도사로, 그분이 김예은 전도사님인데 서울교회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죠. 서울 신학교 갈 때마다 그분이 환상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죠. 그때 그렇게 뭔가 이게 딱 하나님의 어떤 만남점을 딱 허락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인가가 아니라 충만할 때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분을 딱 예언하는데, 강단에서 딱 예언하는데, 그분을 딱 예언하는데 이렇게 현판이 딱 보여. 나무로 된 현판이야. 현판이 딱 보이는데 임마누엘 적혀 있어요. 우리 그 옛날에 현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가보면.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죠. 구닥다리라 다 버렸지. 근데 옛날에 많이 봤던 현판이 딱 보여.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 가운데 딱 떠올라.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제가 할머니 목사님이었는데 딱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 현판 있어요. 그러면 예언이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신뢰가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 한 분을 이렇게 딱 제가 강단에서 딱 예언하는데 생각 가운데 딱 떠올라. 그분 주변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분이 막 사랑으로 돌보는 게 딱 보여. 그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냐고. 당신은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섬기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요양보호사로 하고 있대 지금 목사님으로서. 그래서 신뢰가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앞으로 요양보호사, 요양원 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게 된다고 그 예언적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저는 생각 가운데 오는 거였어요. 또 한 분이 이렇게 현금분들 딱 올렸는데 남편을 딱 올렸어. 남편을 딱 올렸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뭐가 보이냐면은 아니 생각이에요.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예언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가 이런 기름 부음 안에 계속 있으면요 이거 자동으로 열려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 교육인데 이걸 캐치를 못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게 활성화 안 되고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좀 눈치껏 이걸 캐치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용감하게 무대포로 이렇게 탁 뱉을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은요 활성화돼가지고 다 예언자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나는 환상도 안 보이고 기도 들리지도 않고 나 예언자 쪽으로 은사가 없나봐 이러면요 죽어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예언자를 길러내는 교회고 신학교고 그런 선지 학교니까 선지 동산이니까 말씀드릴 성령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진짜 이거 우리 모두가 기절할 뻔했는데 아니 그 김사갓 있죠. 김사갓 방랑 김사갓 사갓을 듣고 방랑하는 김사갓이 딱 떠올라. 이미지로 생각 가운데 딱. 그리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떠도는 나그네. 제가 당신 남편은 이렇게 그 그림을 얘기하면서 보인다. 아니, 생각인데 따라합시다. 생각인데 본다고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제 영이 성령이 따라합시다. 본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실제로 안상도 보지만 대부분은 생각이라니까요. 생각 가운데 보여. 따라합시다. 생각으로 본다. 아멘. 그렇게 올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생각으로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당신 남편은 이렇게 삿갓을 쓰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떠도는 나그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남편이 대학교 직원이래. 그 교무 직원에 그 유리 있죠. 대학교 그죠? 교무 직원에 유리 요 밑에 글자가 딱 써 있대. 쪽지에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떠도는 나그네. 자기 심령이 그건 거야. 그건 책상에 늘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예언을 쫙 풀어놨거든. 가정에는 재미가 없고 가정에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한량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를 쫙 했더니 그분이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근데 제가 실제 눈으로 봤다고요? 생각으로 봤다고요? 따라합시다. 생각으로 본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거 다 예언자 키우는 사역장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언자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말해봅시다. 당신도 예언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교를 훈련을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예언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하게 된 거죠. 이 원리를 알고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설교를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아까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그 원리대로 저는 제 은사는 처음 방언 받았을 때부터 하루에 8시간씩 방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8시간이라는 거는 그 정도 해야 2시간이라도 자고 2시간이라도 자고 직장을 간다는 얘기예요. 직장 하루 옛날에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19일 만에 나왔다는 분이 이름 뭡니까?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단으로 정대돼서 그분은 엄청 고생을 했지만 죽고 나서 50년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단 풀어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정도라니까요. 친구랑 기도 들어갔잖아요. 두 분이서 기도 누가 많이 하나 하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친구도 대단해. 19시간 만에 나왔어. 이용도 목사님은 19일이 아니고 열흘 만에 나왔어. 그것도 음식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하나 누가 오래 하나 얘기하자 한 게 친구는 19시간.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용도는 10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야. 와, 이거 성령이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와, 할렐루야.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저도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집에 가야 되고 애기 챙겨야 되고 밥 줘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이게 끊어져서 그렇지.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늘 방언을 한다는 거죠. 방언을 많이.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말처럼 따라합시다. 방언으로 혀를 단련된 것처럼 또요. 방언으로 혀를 해가지고 설교할 때는 설교가 다다다다 나오는 영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훈련했어요. 그래서 원고 없이 그냥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한 절 읽든 두 절 읽든 성경 한 절 읽고 나면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말을 딱 주시면 아까 펼쳤더니 눈을 딱 주셨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 읽으려고 했더니 바로 여러분 눈은 심한 덕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지금 시간 언제 가는지 모르고 본문은 어디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본문은 여기다 두고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말하는 은사로 지금 이게 설교를 이렇게 혀가 훈련된 거거든요. 설교용으로 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설교가 그런데 제가 올해 33년 동안 하고 보면 설교가 적중하거든요. 각 사람마다 제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냥 지식적인 내용이지만 어떤 때는 각 사람에게 계시적으로 적중이 팍 되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디 분당의 한 곳을 신방 갔더니 그 처음 보는 학원 남자였는데 제가 그냥 성령 이끄심대로 딱 40분을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자기가 엄청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설교 40분 동안 10몇 가지가 해결됐다고. 이게 말씀과 계시형이거든요. 꼬치꼬치 자기 삶에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건 제가 멀리 간 건데 이제 그분들은 멀리 초청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감사할 헌금을 준비하고 그죠?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5천 원, 10,000원 하진 않거든요, 헌금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박사래 목사님 오셔서 이곳을 쫙 축복하고 해결해 달라는 기름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가면 적중하는 거예요. 신방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 무서운 역사를 나타내죠. 이렇게 저는 훈련됐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도 적중하죠. 그럼 이게 환상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성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정답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설교거든요. 또 따라합시다. 예언도 그러하다. 예언도 그래요. 상담도 그래요. 상담도. 누가 상담 오잖아요. 그 사람 문제를 듣고 응답과 정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데는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환상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환상이 안 보였을 때 어디로 온다고요? 생각과 마음으로 다 와요. 근데 이거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질병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가 모든 사명과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할 때 다 따라합시다. 되어진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집니다. 자, 문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누가복음 11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면 이란 게 땅에 파가지고 가둬두는 땅에 무슨 얘를 무를 저장하는 뭐 일종의 땅에 판 창고 뭐 이런 게 이잖아요. 시골 사는 분들이나 알지. 그죠? 말은 뭡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말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불을 딱 가다 놓으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 안에 등을 넣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등을 어디에 올리는 겁니까? 등경 위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는 뜻이죠. 그죠? 그렇듯이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제가 어제 원준상 선교사님 짧은 거를 잠깐 봤더니 어떤 한 분이 아기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한쪽 눈이 보이니까.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을 떼 가지고 기도하자마자 손을 딱 떼니까 이렇게 봤다가 딱 떼니까 보이는 거야. 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갑자기 여잔데 이렇게 예쁜 여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한 20몇 살 정도 돼 보여. 20, 30세.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얼만큼만 봤다는 거예요? 거의 인생의 반만 봤다는 거죠. 그죠? 반쪽만 보인 거야. 그러다가 반이 다 보이는 거죠. 여잔데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고 어둡기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막 눈 감고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기도했죠. 두 손 머리에 올리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눈을 떴죠. 그랬더니 한참 감았다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쏙 지나간 거야. 우리 아들인지 모르고 이렇게 쏙 지나간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딱 오면서 그때서 승리가 저기서 막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싹 지나갔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못 봤나 하고 이랬더니 이런 거 봤더니 아들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이렇게 금방 한참 감았다가 뜨니까 눈이 약간 어스름했다가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따라합시다. 눈이 밝아야 된다. 아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한번 볼까요? 누가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여기 한 2장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3장이구나. 엘리에 대한 내용인데 3장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또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돼 있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글자 안 보입니까? 안경 벗으면 안 보입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경 벗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엘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그때는 안경이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중요한 거는요.
영안까지 얻어진 거야, 이분이 이제. 영안은 환상이니까 은사적일 수도 있어도 중요한 건 주의 종들은 희망은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 할렐루야. 설교자들은 희망은 분명해요. 설교자들은요, 희망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내가 이미 설교로 훈련받은 자들이다. 훈련받았다 하면은 뭐는 절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환상을 못 봐도 절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희망은 절대로, 설교는 희망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설교 원고 작성할 때도 감동으로 떠오르잖아요. 생각과 마음으로 떠오르잖아요. 또 설교 작성하면서도 어떤 예화도 떠오르고 어떤 그림도 떠오르고 어떤 옛날 일도 떠오르고 이게 다 영상, 이미지, 그림일 수도 있는데 다 희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 작성하면서 어떤 분들은 시어들은 환상을 보면서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환상도 보일 겁니다. 그 환상도 함께 적용하는 거죠. 근데 환상 쪽으로 단련되지 않은 그런 일반 설교자들은요, 희망으로 이미 단련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로 많은 은혜를 끼치죠, 종들이. 설교자들이, 능력 종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로 사람들에게 정답을 주고 은혜를 줍니까? 그런 설교자들은요, 사실은 일반 보수적인 설교자들인데 이미 사실은요, 이미 예언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적이다. 여러분, 예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미 성령 충만받은 우리의 과거의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를 축복했죠. 축복기도 했죠. 호박 한 개 갖고 가서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아, 왜? 소고기 한 건 사들고 가서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축복기도 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마음껏 축복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었고 그게 이루어질 줄 믿었죠. 그리고 축복기도를 많이 받은 자들이 주의 종의 축복기도 받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들이 축복기도를 마음껏 했는데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축복기도가 무슨 적이다? 예언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껏 축복할 때 예언적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심한으로 그들이 계시와 예언적인 영으로 충만하여 올라오는 감동이 사실은 예언인 거예요. 예언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소서라고 축복했는데 다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시대는요, 이제 예언 시대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언 시대예요. 일반 보수적으로 설교하고 이랬던 목사님들도요, 예언적인 기도로 바꿔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언적인 기도로 바꿔야 돼. 이제는 사람들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주의 종에 축복 없어서 이걸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받으러 옵니까? 축복 없어서 이게 원 예언적인데 이제는요, 이렇게 되리라.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인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축복의 말들이 올라오는 게 사실은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예언화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워낙 예언에 막 부어져가지고 이제 이런 교육으로 저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왜냐면 사람들을 보고 제가 축복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는 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한 게 다 성취됐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막 축복했는데 예언자들을 진짜 어느 날 불렀더니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르죠. 아무것도. 육적으로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알죠. 그들이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삶을 알고 영을 알고 10년 20년 같이 있어 보세요. 뭐 등짝만 봐도 쫙 와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 어떠다 다 와요. 사실은 오래 하면 그게 소울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목자와 양과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있을 소울타이가 있잖아요. 오래 있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예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 알기 때문에 예언할 때 이렇게 탁탁 오는 게 이게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는 내 생각이가 싶어가지고 예언하기 오히려 쉽지 않아요. 응? 그래도 뭐 성령으로 하니까 필요하지만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똑같이 예언을 했어도 새로 오신 분들은 나를 모르니까 모르고 하니까 은혜가 되고 다 아는 상태로 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해도 좀 효과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도 뭐 훈련 삼아 계속 우리는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저는 이게 설교가 예언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도 너에게 말씀과 계시의 은사를 줬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교 안에 계시가 플러스되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설교가 각 사람마다 이렇게 딱 마치 각 사람마다 응답을 팍팍 주는 듯이 거기 그 영이 강하다고 사실은 계시의 은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의 능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다 계시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축복 기도를 예언화해야 되고 아멘. 기본적으로 설교를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을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그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그 케이스. 설교하는 것을 예언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죠. 예언은 한 사람에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식으로 저도요 한 사람 딱 익혀가지고 설교 이렇게 하듯이 입술을 맡기고 설교하듯이 한 사람에게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듯이 설교를 훈련받았지 설교가 다다다다 하듯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예언은 거의 말씀 예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교 때 몇 장 하면서 말씀하듯이 예언도 하면 말씀 예언인 거예요. 말씀 몇 장 딱 떠오르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적중했다 안 적중했다? 적중한 거죠. 대중적인 말씀을 뽑다가 개인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예언 주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자에서 예언자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예언도 말씀 예언이에요. 또 거기다가 환상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무슨 환상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생각 환상이다. 근데 적중하는 걸 저는 항상 봐요. 할렐루야. 엄마 무시한 것들도 봅니다. 아멘. 많은 부분에 적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 이런 장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는 다 이 시대는 예언사역 시대이므로 예언자로 키우고 훈련할 그런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이해하시고 한 사람도 나는 이곳에 있어도 나는 예언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다 될 수 있다. 하고자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도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없었다고요? 접어버렸네. 엘리 같은 경우는 뭐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접어버렸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엘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흔히 그런 것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도 에스겔,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정도 보면 특히 에스겔 환상 선지자죠. 환상이 엄청 충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이상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을 막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은 지금 현재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무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요. 구약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는요. 뭘까요? 은사 중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지금의 은사. 방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구약 사람들 때 예언했습니다. 환상 있었습니다. 그죠? 치유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은 아니 방언은 없었죠. 할렐루야. 방언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성령이 사로잡혔다는 증거로 주시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많이 활성하셔서 우리 영이 활짝 열리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도 희귀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엘리야, 엘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리더로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환상 이상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였잖아요. 엘리가 사사며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끌어야 되는데 엘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 당시에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죠. 이상도 환상도 없었던 때, 너무너무 영적으로 쇠락한 때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실제로 영의 귀도 열리고, 실제로 영의 눈도 더 열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는 그쪽은 알려서도 심한이 더 열리고. 할렐루야. 저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결정적인 저희 어떤 사명이나 어떤 결정적인, 그럴 때 큰 소리, 누워있다가도 펄떡이 날 정도의 그런 어떤 큰 소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거의 사명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또 아주 모기 같은 소리로 작게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또렷한지, 평생에 잊지 못할 음성이 있죠. 모기같이 작은 이렇게 하는 소리 같은 작은 소리인데도 얼마나 또렷한지 평생에 못 잊을 말씀. 그런 음성들을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한 이상이나 환상 쪽으로 활짝 열리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심한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생각 환상도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으로 왔는데, 성령, 제가 아니라 예언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생각으로 왔는데 성령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성령 입장에서는 생각으로 준 건데 실제 칼날로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 다음 35절 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엘리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감찰해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깨닫는, 아까 에베소서에 그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는 아까 그런 내용이었죠. 에베소서에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는 영안이라기보다 심한일 가능성이 많은데 깨달음이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의 부르심을 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영으로 깨닫는다. 마음으로, 감동으로 깨닫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어디로 가르칩니까?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달음으로 막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드릴 때도 설교는 하나 듣는데 깨닫는 거 10개를 깨닫는 거. 설교 하나 듣는데 막 깨달음이 10개로 확 오잖아요.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막 깨달음이 쏟아지죠. 그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막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죠? 막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부르심을 알게 되고 부르심과 관계된 비전, 소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죠. 뭐를 주사? 처음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주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막 감동이 오고 막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깝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깝깝하지 않다. 지와 계시형이면 이 깝깝함이 없어져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하니까 평강 중에 막 비전으로 충만한 거예요.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우리 빛이 밝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눈입니다. 마음 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마지막 적으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니 실제로 육적인 등불의 빛이 우리를 확 비치면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밝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안에 빛이 밝으면 영, 혼, 육 모든 거에 가깝하지 않고 확 밝아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나. 이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안, 육안도 밝아야 되겠죠. 그죠? 눈도 치료받아야 되고 실제로. 아니면 또 안경을 썼더라도 육안이 밝아야 됩니다. 요즘은 눈에도 병이 많대요. 비문증 얘기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좀 있더라고. 비문증. 막 시꺼먼 게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참, 그죠? 그 치료받아야, 100년 가기 전 단계인데 하여튼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눈 안구 건조증도 있고,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눈병이 참 많대요. 보니까. 특히 이게 다 전자파라. 요즘 우리가 뭐 텔레비, 컴퓨터 이런 거 이거와 관계돼서 눈병이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분명하겠죠. 그렇죠? 전자파와 관계되는 게 얼마나 눈에 치명타를 주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눈사역도 필요해요. 사역자들이 눈사역을 꼭 해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사역을 해줘야 된다.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렇게 눈사역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났더니